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137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비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다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적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미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요 시 137편을 보았어요. 이 137편은 우리가 읽은 대로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또 슬픔의 기도입니다. 남유다는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요 이스라엘이 많이 잘못했잖아요. 우상을 숨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은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화가 된 거예요. 이것은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보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바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이 그런 찬양이죠. 회개의 찬양이에요.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그 예루살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었대요. 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버드나무는요 어느 땅이나 볼 수 있는 나무가 버드나무예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버드나무를 보고 있어요. 고향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나라 꽃이 무엇인가요? 예? 무궁화꽃이죠. 우리가 무궁화꽃을 보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에게는 좀 덜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만 과거 우리가 일제 그 식민지였을 때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무궁화 꽃을 보면서 나라를 생각했을 거예요. 예. 또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무궁화 꽃을 보면서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예. 그 마음이 여기 들어있죠. 이것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또 수금을 연주하지 않는다 그래요. 버드나무에 걸어놨다 그래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슬픈 현실,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은요,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자신들을 기쁘게 하라고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부르던 찬송을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모멸감을 주었고요.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가수 중에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종찬 씨라고 있어요. 한때 10대 가수상 되게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환란이 찾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변화됐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요. 지금 일산 거기에서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후의 명곡 이런 데서 한번 나와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대요. 그러나 우리 김종찬 가수님은 그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다시 부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냥 1년만 그냥 가수 생활을 하면 평생을 먹고 산대요. 이렇게 돈 걱정 안 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돈 걱정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김종찬 씨의 신앙, 그 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요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4절을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되물어요. 예. 이 말은요, 이 고백은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요 예루살렘을 기억하기로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시인은 이제부터는요 자신에게 있는 이 수금을 타는 재능을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 손이 수금이 타는 재능을 잊어버려도 좋고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좋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조를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죠, 그죠? 그들이 그 먹을 것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의 문화로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정조를 지키다가 이제 금신상에 절하고 하라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죽인다고 하죠.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요 풀무불 앞에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복수해 주실 것을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다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 이제 먼저 이제 누구를 언급하냐면 에돔을 언급해요. 에돔 주변 나라입니다. 에돔이 누구죠? 어떤 나라죠? 에서가 조상이 되는 나라예요. 이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이 어떻게 했냐면 이 형제의 나라잖아요. 근데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데 약탈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선지서 중에 에돔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는 말씀이 오바댜라는 성경이 한 장짜리예요. 오바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셔야 돼요. 이 에돔처럼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베드야의 예언처럼요, 기원전 70년에 이 에돔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사라졌어요.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볼까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것은요 바벨론이 자행했던 일을 보여줘요. 시인은요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행한 그대로 당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죠. 본문에는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오늘 이런 슬픈 역사를 보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슬픈 탄식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예, 세상의 빛된 삶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정조를 지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자리를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배의 중요성을 봤어요. 그죠?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함을 봤어요. 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요 온전하게 예배할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어린 양 앞에서요 구원받은 모든 족속들이 모여서, 민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환희의 날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시인의 그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 사모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그 시인이 사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슬픈 현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토록 사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